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 대한 열처녀 비유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신랑과 열처녀. 그럼 이 열처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의 그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제 신부는 집에 있고 신랑이 이제 오는데, 이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낮에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해가 지기 진 다음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제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하니까 컴컴할 때 신랑이 오는데, 이 신랑이 오늘날 같이 몇 시에 도착 이게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신랑 집에서 하게 되는데, 어쩐 때면 신랑이 먼 데서 살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곧 뭘 얘기를 하냐? 신부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 사람들이 집 앞에서 이제 신랑이 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 함지기 했잖아요. 함지기. 함이요! 하면 나와가지고 막 그 함지기 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두듯이, 이 열처녀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신랑이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길을 밝혀서 그 신랑이 찾아가야 할 집을 잘 인도하는 게 이 열처녀의 사명이었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열처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은 어때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의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 그 반면에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려 신중하고 사려가 깊으며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는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밤 시간대에 신랑이 오니까 등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등부터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거는 들러리수의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등에 기름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등을 밝히면 그 등이 밝혀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에다가 무조건 기름을 넣는다고 밤새도록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에 기름은 있는데 휴대용 기름을 또 따로 챙겨갔다. 휴대용 그릇에 또 따로 기름을 챙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얼마나 늦게 오겠어, 이제 곧 빨리 오겠지, 이거면 적당하겠지 하고서 기름을 준비해 간 거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휴대용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와요.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했지만 신랑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 더디 오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데 그 더디움이 얼마나 더디 오냐면, 이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졸았어요. 졸며 자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 자고 있나요? 다 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졸며 잤어요.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잤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자고 있는 밤중에 소리가 나. 그냥 누구래요? 신랑이로라 맞이하라. 이제 신랑의 이제 일행들이 들어오면서 얘기하겠죠. 신랑이 옵니다, 맞이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번쩍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불을 딱 들고 이제 섰는데 어때요? 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등에 있는, 어차피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등에 이제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제 내 거 꺼져가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여기서는 부탁적으로 썼죠. 좀 우리한테 기름을 나눠줘, 부탁적으로 썼는데, 사실 이게 원어의 표현에는 명령조예요. 내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줄까요? 네,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그러니까 신랑이 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랑이 저 100m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몇 킬로 앞에서 이제 신랑이 곧 뭐 1시간 후면 옵니다, 2시간 후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얼른 등불을 밝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자기가 준비한 기름은 다 소진해버리고 없어졌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야, 니네 기름 있지? 우리한테 내놔!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슬기 있는 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 쓰다 보면은 다 불이 꺼지잖아요. 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혼인잔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너희가 가서 사와. 우리 거로라도 버티고, 왜냐면 그래야 신랑이 올 때 환영 맞이하는 그 5명이라도 있어야지 그 혼인잔치가 지혜롭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판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도착해요. 그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가려고 하니 기름을 쉽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을 사러 시간을 허비한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여 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닫고 문을 닫아요. 이게 왜 문을 닫냐면은,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딱 시작을 되면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청하지 않은 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이게
길거리에 불량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깽판을 치고 그 잔치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서 통제를 했다고 해요. 고대 혼인잔치에서는. 그러니까 문이 꽉 닫혔으니까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부의 들러리라면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러리를 아무나 세우진 않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들러리 세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을 들러리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본인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 집의 주인이 신부 측이라면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면 신부 측 아버지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면 신랑이 못 들어간다. 난 너희도 몰라. 이 실상은 이 들러리들은 신부랑 가까운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 그게 본인들의 사명이고 본인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은 거죠? 신중하게 마음을 먹은 건가요? 사력 있게 마음을 먹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확률 속에서 안 당할 거라는 확률을 훨씬 크게 갖고 그냥 그것을 안일하게 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신랑이 왔었을 때 더디 와가지고 늦게 왔는데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기름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그 기름 사러 가다가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련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 어떤 게 주석들이나 이게 해설해 보면은 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뭐 기름이 믿음을 가리킨다, 뭐 성령을 가리킨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의 내용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적 어떠라는 거예요? 깨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뭐고 기름이 뭐냐라는 게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신부의 들러리라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까지 내가 마음가짐이 그냥 이쯤 되면 오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다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미련한 자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에 속할까요? 지혜로운 자들에 속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미련하게 사는 방식대로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삶을 대하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상을 허락하셨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삶이 살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에이 언젠간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미련한 자가 될까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빠져서 그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탐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의 비유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 그럼 어떤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들여보내주셔서 라고 미련한 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얘기하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딱 매칭이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 속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들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길을 밝혀주는 그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결국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결국 미련한 자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 은혜를 쫓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은 각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도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정성스럽게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바르게 한 것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도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쫓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쫓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야 이게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그래도 이것이 이익이 많고 이것이 이익이 별로 없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 분별하겠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행위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삶의 무게로 다가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려 깊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내세울 게 많이 없어도 그러한 삶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뭔가 많은 결과물이 있어서 지혜로운 걸 얘기하는 보세요. 딱 결과물이 많습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밖에 안 돼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다 잤다니까요. 안 잔 사람 있어요? 다 잤다니까요. 다 졸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내일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긴 시간대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주어진 삶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쁘시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몸부림. 근데 각자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각자가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결과, 큰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내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안 맺어서 난 포기할래.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지금 나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 잤다니까요. 슬기로운 자도 잤고 미련한 자도 잤다니까요. 그냥 눈 뜨고 눈 부릅뜨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들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그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길 원할까? 그런 마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딱 안고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사고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세상의 관념에 빠져서 그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욕심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앉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